네, 오늘 요한복음 1장인데 요한복음 1장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우선 순서대로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죠. 죄사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저희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4장에 나오죠.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어지는 6장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은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적은 9장에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은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죠. 바로 부활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2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7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나와 있는 1장,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1장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자, 1장에 관한 주석이나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씀에 관한 초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해석에 대한 초점, 그리고 뭐 1장 12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무게 중심을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요한복음을 이번에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주제, 즉 요한 사도가 어떤 의도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과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말씀,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1장의 전체 1절부터 끝까지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과연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를 먼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그리고 각 단락별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너무 다른 방향으로 전체 흐름과는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용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부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나오는 1장은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를 알 수 있는 키가 되는 구절이 다행히 1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우선으로 중심적으로 딱 잡고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 1장은 이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장 제일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제일 밑으로 가게 되면 1장 50절입니다. 그래서 1장 50절에 좀 별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1장 50절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1장 50절을 읽습니다. 과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자,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입니까? 1장 50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너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그런데 잘 봐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더 큰 일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더 큰 일은 바로 저희가 방금 나눈 것처럼 2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이죠. 자, 그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옆에다가 7가지 기적이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2가지 반응입니다. 2가지 반응이 방금 나눈 것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아, 네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입니까? 누구는 누구라고 믿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1장 50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함으로 믿느냐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하다 보면 단락을 나누는 방법도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누는 분도 있고 1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그리고 19절부터 뒤에 나오는 단락을 세례 요한의 부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분, 이렇게 그룹을 나누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그러나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1장 50절의 기준으로 해서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1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1장 50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1장 1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단락을 나누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방금 우리가 나눈 것은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나다나엘이 나왔죠.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빌립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고, 세례 요한의 2 제자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왔죠.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사도 요한의 증언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자세한 것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1장 전체를 단락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몇 그룹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15절부터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즉 세례 요한이 직접 1인칭 주어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위에 보시면 1장 6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온 목적,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 하는 내용이 1장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7, 8절에. 그런데 그것은 1인칭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가 자신이 1인칭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내 뒤에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1인칭이죠. 여기서 1인칭 내는 누구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3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5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부터 3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입니다. 1장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여기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이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어지는 1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두 제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였을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37절부터 39절까지는 누구의 증언입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이에요. 두 제자가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랍비요. 38절에 있죠. 랍비요. 예수님을 랍비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1장 40절입니다. 1장 40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는 안드레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 43절입니다. 1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자, 빌립의 증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빌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 46절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자, 46절부터는 누구의 증언입니까? 바로 나다나엘의 증언이죠. 나다나엘이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49절까지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49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하나씩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50절과 51절입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증언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51절에 보게 되면 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다,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누구의 증언입니까?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는 15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에 이어서 두 제자의 증언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40절부터 41절 안드레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립의 증언입니다. 43절부터 45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다나엘의 증언입니다. 46절부터 49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물론 두 제자는 두 사람이긴 하지만 두 제자를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총 몇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7명의 증언이죠.
두 제자를 하나로 보았을 때 7그룹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두 번째가 세례 요한, 세 번째가 두 제자죠.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 자, 이 7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을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주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1장 중에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과연 이 1장 1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정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정언하고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1장 1절은 예수님의 무엇에 관한 정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와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이것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그것과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다른 복음서를, 이와 유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동일한 종류의 인포메이션, 정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그래서 쭉 이어가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 쭉 뒤에 계속 족보가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나옵니까? 아담,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족보가 다 이어져 나옵니다. 이 족보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족보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족보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한 사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이러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태초에 계셨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러한 족보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바로 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이에요?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 지금 한글 번역이 태초에 계셨다는 의미인데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계셨다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을 말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관점에 보았을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는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야말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태초는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부터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영어 성경으로 역시나 in the beginning 한글 성경으로 태초에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것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자꾸 연계해서 많은 주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창조에 참석하셨다. 창조 사역의 주된 구성 요소였다. 주권자이셨다 예수님이. 그러한 관점에서는 연결이 되지만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을 왜 이렇게 해석을 제가 다르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용되어 있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는 영어나 우리 한국말에 있지 않는 독특한 시제가 있어요. imperfect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imperfect라고 하는 시제는 영어에도 없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continuous하게 계속 무언가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거나 영어로 번역될 때는 왜냐하면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그런 시제가 없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주로 과거형 혹은 현재 완료형처럼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입니다. 동사. imperfect예요. imperfect 시제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전부터 태초라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때에는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때 말하는 태초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창조하실 시작 시점에 창조에 함께 하셨죠. 한글 번역 같은 태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전부터. 그래서 원래는 태초란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번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초란 말을 결국은 영원전부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pre-existence.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말과 연계해서 설명하게 되면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그런 의미니까 뭐예요? 무엇 이전에 뭐 했다고요?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pre-existence. 예수님의 족보의 속성이 무언가 하면 pre-existence예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pre-existence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pre-existence.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함께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 족보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함께는 영어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coexistence.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pre-existence. 이전부터 계셨고 함께 계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coexistence. 이것이 예수님 족보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의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바로 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existence의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알려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옆에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pre-existence, 태초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coexistence,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의 의미는 무슨 existence인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시니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self-existence. 자, 예수님 족보의 세 가지 특성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pre-existence,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함께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coexistence.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즉 self-existence예요. 자, 예수님 족보의 세 가지 특성은 무엇입니까? pre-existence, coexistence, self-existence예요. 이것이 예수님 족보예요. 이것이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바라보는 족보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 pre-existence, coexistence, self-existence, 이 세 가지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 제가 방금 한 것이 뭐예요? pre-existence, coexistence, self-existence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5절을 읽습니다. 방금 제가 묵상했던 pre-existence, coexistence, self-existence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5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pre-existence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coexistence죠.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화는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받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누구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글로리어스,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즉 self-existence. 영화라고 하는 것은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표현이죠. 스스로 있는 자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문인데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전은 pre-existence, 아버지와 함께 coexistence, 영화롭게 self-existence, 영화로서 glorious, 영화를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드러내기를 지금 요한 사도는
17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어지는 3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이 무엇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의 주체다. 창조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3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야 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생명이시다. 생명이 그 안에 있으시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내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밖으로 나오면서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말씀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서 발현해서 세상으로 나와서 누구를 비춰줍니까?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빛으로 지금 요한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생명과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오죠. 제가 방금 지금 나누고 있는 이 1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1장 50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까? 바로 2장부터 21장까지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중반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가르쳐 주신, 티칭하신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티칭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내용들이 18장부터 19장, 20장,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지금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은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한 무엇입니까? 바로 인트로에 해당하죠.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뒤에 전부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무슨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까? 7장부터가 제가 뭐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7가지가 몇 장에 나오는지 외워야 되는 이유예요. 7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빛에 관한 이야기요.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7장. 초막절에는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생수와 빛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빛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7, 8장에 빛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9장에 뭐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빛과 연관이 있는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8장 12절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설명을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빛이니. I am. 자, I am. 7가지가 나오는 I am 중에 하나입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자, 여기 생명의 빛 옆에다가 요한복음 1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1장 4절에
생명의 빛, 왜 생명의 빛인지 알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요. 이 생명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빛이다라고 8장 12절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떤 뜻인가? 그럼 방금 나눈 것처럼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창조주. 그리고 생명. 지금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럼 이 생명은 또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생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1장 9절에서 1장 4절에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생명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참빛, 참빛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True light, true light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4절의 내용과 동일하죠. 1장 4절에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1장 9절에 와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빛을 이제는 true light, 참빛이요. 참빛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그죠? 1장 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람을 비추는 이 참빛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기적 다음에 두 번째 기적 사이 2장과 4장 사이에 나오는 3장의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이 빛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 1장 9절 옆에다가 요한복음 3장 1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3장 19절과 12장 46절입니다. 두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9절과 12장 46절입니다. 자, 먼저 3장 19절을 봅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이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1장 4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꾸면 곧 말씀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말씀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훨씬 쉽죠? 이야기가. 자, 바로 3장 19절에 이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왔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무릇 말씀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해가 되십니까? 소신 쉽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왜냐하면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빛에 속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옵니다. 생명은 또 무엇인가 하면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도 동그라미를 치셔서 1장 4절에 생명에다가 연결해 놓으세요. 생명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즉 말씀이 참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빛은 이 땅에 오셔서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으며 과거형이죠. 창조하실 때 여기서의 세상에 계셨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여기 적어 놓으세요. 10절 옆에다가 창세기 1장 1절. 세상에 계셨으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아니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즉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빛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계셨으며 그런데 그 이후에 창조가 된 이후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했고 이어서 또 누가 알지 못했냐 하면 11절, 지금 10절은 누가 몰랐습니까? 세상이 제너럴하게 유니버셜하게 모든 일반적인 세상이 알지 못했다. 11절은 조금 내로우다운합니다. 범위를 좁힙니다. 누구로? 자기 땅에 오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신약에서도 통하겠죠. 신약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자기 땅에 오매, 여기에서 자기 땅에 오매는 신약의 초림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즉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영접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말합니다. 10절은 언제예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11절은 무엇이에요? 신약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은 구약의 시작, 11절은 신약의 시작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영접하였습니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ethnic, 민족적인 의미,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 이 구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민족이 무엇인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1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11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방도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또 이어지는 방금 12절에 있고, 그리고 자, 그러면 누구나 영접하고 12절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나 영접하고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이에요. 4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말,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과 연관이 있는 말,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방금 저희가 나눈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그리고 여기서 생명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왜 생명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1장 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풀이해 주고 있죠. 말씀 속에 왜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무엇이에요? 그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장 4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 것은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왜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5장 26절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장 1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3절, 그리고 4절 생명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12절까지 왔습니다. 자, 14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계신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진하고 또 이웃들에게 이러한 확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